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임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기둥같이 신실하신 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그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까지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아버지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십자가를 지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들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려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봅니다. 배고픈 한 사람이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넣어드릴 때 그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더욱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누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건너편에 있는 마틴 초등학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교회의 담장을 맞대고 있는 가정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가 있는 산타하나시가 복을 받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나와 있는 공동기도 혹은 영상을 통해 나와 있는 것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꾼의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길 무너지고 망가져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아버지 저를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는 않고 있는지 잘 살펴서 속히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새 힘을 받아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쁨으로 받은 직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시사 하루속히 회복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육신의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하영 목사님,
그리고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의 에스다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같이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미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예전 같으면 제가 김주혜 자매님한테 하나 더 불러라. 근데 이제 결혼을 하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내 같으면 야, 이놈 하나 더 해!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좀 어려워졌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하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2월 16일 수요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웬디박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버스 봉사자를 찾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하여 섬기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 어저께부터 아파트 쪽으로 새벽 예배 때 차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행복해들 하시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날도 차가 돈다고 하면 나오실 것 같은데 이게 참 다 사람이 필요한 일들이라서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2021년도 퍼캐피타가 1인당 38불 83전입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PCUSA에 내는 한국말로 하면 상회비예요. 이 돈을 통해서 노예가 움직이고 교단이 움직입니다. 고유 변화가 있는 헌금 봉투를 다 사용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아직 봉투가 남아있는 분들은 다 사용하신 후에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이 해킹당했습니다. 근데 이 이메일만 해킹당한 게 아니고 제 은행 계좌 모든 것들이 다 해킹됐어요. 그래서 제가 Gmail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Gmail이에요. 예석199 Gmail로 나가는 거를 여시면 안 돼요. 그걸 여시면 여러분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져가신 그 귀한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제 패스워드를 바꿨고요. 제 전화번호도 그분이 바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또 한 가지, 그분이 제 Gmail 계좌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제 핸드폰이 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장돼 있잖아요. 제 핸드폰에 있는 교우들의 이름이 다 사라졌어요. 갑자기 이름이 쫙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 제가 김인철입니다 그러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도 좀 양해해 주세요. 그때마다 제가 이름을 다 입력을 해야 돼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Gmail로 오는 거는 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저께 밤 12시 한 50분쯤에 우크라이나에서 제 이메일로 뭐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뭐 알라바마 사방에서 지금 저를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제 이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제 이름이 뜨지 않는 것도 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메일, 제가 야후도 메일이 있는데 그걸로 보낼 때는 제가 김인철입니다 라고 정확히 쳐서 보내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여시면 안 돼요. 특별히 제 메일로 갔는데 헬로우라고만 써 있어요. 그거 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못 이기냐고, 뭘 그걸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냐고.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픈 사람들에게, 시험 받은 분들에게는 그게 인생에 있어서 자기한테는 가장 힘든 일이에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신음도 주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자기한테 가장 힘든 것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능히 이기도록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외워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저희 교단 어른이시고 제 학교 선배님이신 이하영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로스랜처스 한 노예에 있는 소망장로교회에서 교회를 돕고 계시고요. 늘 후배 목회자들에게 좋은 권면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내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장로님 한 분과 또 집사님 7분을 세우시는 그 임직 예배에 이 부족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도 감사드리면서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설교에 앞서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셨던 분들과 또 오늘 특송하셨던 분들의 그 찬양이 제가 오늘 해야 할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뭘 설교를 해야 할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가는 세월의 시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을 텐데
왜 사람들이 요즘에는 세월이 흐름이 빠르다 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월이 흐름이 빠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생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과연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를 생각하고 나의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제일 먼저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5처녀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셨고, 이어서 오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된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얼마나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였느냐에 따라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달란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다만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만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왜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균등하게 달란트를 나눠주지 않고 사람을 차별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면서 사람을 차별했을까 하는 오해를 갖기 쉬운데,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에 적용되어진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면 그게 복일까요? 이건 저주예요. 옛날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서울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브라질을 가시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에게 수표 한 장을 줘요. 1억짜리 수표 받아보신 일 있으세요? 현금 1억짜리, 그때는 억하면 죽는다는 때예요. 1억짜리 수표 한 장을 주시면서 전도사님, 요거를 주일날 교회에 헌금해 주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수표를 받아놓고 잠을 못 자요. 제가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걸 어디다 둬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거를 목사님도 해외 나가고 안 계셔서 제가 그걸 일주일 동안 붙들고 있느라고 얼마나 잠 못 자고 설쳤는지 몰라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 또는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ability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했던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2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의 자세를 꼭 가지시고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나는 주인의 종이야, 나는 종이야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둘로스는 노예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종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에요. 종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주인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나 내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종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열이 생기게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먹는 문제, 그건 뭐 먹느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0장 3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얘기하면 주의 종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혹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하면 멈춰야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라면 다시 생각해야지요. 전체 8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 8달란트 중에 절반이 넘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모든 종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종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떨까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니 내가 이렇게 가장 무능한 사람이란 말이야? 주인이 나를 이 정도밖에 인정 안 해? 그 마음에 주인에 대한 불만과 분노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떨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의 절반도 안 돼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저 사람이 받은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은 어땠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불딱지 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2개밖에 안 주느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 어떤 불평도 없어요. 5달란트 받았던 종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왜요? 자기는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게 맡겨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고 마음에 교만함을 떨고 우쭐댈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게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불평하며 원망할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나에게 주신 그것이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기에, 나는 내 욕망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충성할 것뿐이다. 이게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할 때 충자를 한자로 쓰실 때 보면 가운데 중자에 그 밑에 마음심자를 써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은 사명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그 여건에 따라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런 건 나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거부한다면 그건 충성하는 자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 있지 않아요? 다 돈 좋아하시죠? 돈을 차곡차곡 쌓아만 놓아보세요.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돈은 차곡차곡 쌓아만 두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종이짝일 뿐이에요.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사용되어질 때야 가치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그 가치의 귀중함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그냥 받아만 놓고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에, 그렇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에 주의 종된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그렇게 크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적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직분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게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의 종님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어요. 세상에 주의 종님은 없습니다. 종놈은 있어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였으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주인을 드러내는 것이 종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5 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하면서 나는 절반도 안 되는 것을 받았구나 하고 불평하며 원망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1 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곱절이나 받았네 하면서 우쭐대고 자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2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내 능력을 보시고 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셨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것 자체를 감사하면서 주인의 종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존재적 가치에 대해
감사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나보다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공연히 주눅 들고 열등감을 느껴요. 목사인 저들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나보다 좀 작은 교회 가서는 내가 뭐 좀 한 것 같이 우쭐대다가도 나보다 큰 교회 가보면은 내가 좀 뭔가 열등감을 느낄 데 없잖아 있는 게,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난해.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산 신방을 자주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이사 신방할 때에 뭐 부목사님도 가고 전도사님들도 가고 구역장도 가고 권사님들도 가고 한 7-8명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신방을 가게 되는데, 만약 어떤 권사님이요, 자기는 32평의 아파트에 살아요. 한국에서는 집 크기를 뭘로 따져요? 평수로 따져. 몇 평이냐? 미국은 뭐로 따져요? 집 크기를? 스퀘어피트요? 아니요, 화장실이 몇 개냐 따져. 미국은 화장실이 몇 개야? 아니, 우리 딸내미가 요즘에 집을 하나 산다고,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있으면서 집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화장실 몇 개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32평 중에 살고 있다가 25평짜리 어떤 집에 가서 신방하게 되면 예배 끝난 후에 뭘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고 그러다가 48평짜리 집에 앞에 또 가보면요, 이분이 입도 뻥긋하래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이고, 저분 기가 죽었구만. 여러분, 상대적 빈곤 의식에 잡혀 있게 되면 자신을 비겁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요? 비교 의식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하고 열등감에 빠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주어진 직분에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멋진 일을 하게 하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굳은 일만 하게 하나 하고 불평불만을 토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마 없을 줄 압니다만은 저쪽 교회 가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불만을 나타내고 한다고 하면 그는 그 상대적 빈곤으로 인하여 결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주의 종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다만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실한 삶이 되어져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한 종이었어요. 16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다 그랬고, 17절에서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같이 했다는 말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18절에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갔다는 말과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가서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써놨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라고 하는 이 다서라는 말의 헬라어는 포리우데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거나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내가 출발하는 것, 그게 포리우데이스예요.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아펠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등을 져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기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장사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서 등을 돌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인에게 등을 돌린 이 종이 주인에게 항변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서 굳은 사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드맨 그래놨는데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우리말로는 개념이 잘 분명치 않았는데 보니까요, 강팍하고 냉정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드맨이래요. 의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 종이 주인을 평가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투자는 거지같이 해놓고 거기서 많은 것을 얻겠다고 동들을 채찍질하고 다구치는 그렇게 아주 포악한 사람이다. 나한테 한 달란트 줘놓고 거기서 뭘 당신이 많은 것을 얻겠다고 하느냐, 그런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의역한다면 주인이 나의 능력을 그 정도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의욕이 있겠으며, 그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당신이 무엇을 기대한다고 한 것입니까? 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인에 대한 반항심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둬 버렸어요. 일할 의욕이 없어요. 일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땅 속에 묻어두었더니 그랬다가 결국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할 때에 그는 종들 가운데 결코 최고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잘못은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주인의 뜻을 거역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그의 잘못이에요. 만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더라면 그도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반면에 만일 5달란트 받은 종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나는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많이 받았어 생각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자기에 맡겨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결국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양과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움받는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물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의 양과 크기가 제각각 다를 수 있어요. 역량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셨던 것처럼 나의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어떤 부서의 장으로 각각 그 직분의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하고 항변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써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섬기고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는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더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추앙받는 게 아니라 왜 목사가 저래 하고 손가락질 받을 때 참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의 종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옆에서 좀 뭐라고 한들, 옆에서 좀 비난을 한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로켓 위성을 쐈어요. 근데 푹 쏘다가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어요. 기억나세요? 그 폭발한 것이 무엇 때문에 폭발했는 줄 아세요? 조그마한 고무 바킹 하나 때문에. 조그마한 고무 바킹 하나가 잘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위성이 터져버렸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어느 순간 훌쩍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받게 될 때도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때에 그날을 대비해서 주님의 종으로 맡겨진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져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와서 오늘 임직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내게 맡겨주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맡겨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져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네, 갖다 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지기이고 우리가 종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통하여 열매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이 봉헌 헌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사용되어지는 헌금이 바르게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회에, 또한 헌금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또한 교회 재정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늘 투명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요일마다 하는 국률 사역을 위해서 꽃헌금을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은희 집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일이 잘 풀어져 갈 수 있도록 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진아와 제인이 가운데 같이 하시고 선물로 준 손주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의 생일을 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게, 우리 창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석현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하는 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송명자 권사님, 송희학 집사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희학 집사님의 남은 날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용 집사님, 지현자매, 지희, 종목 형제, 지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늘 강건함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우리 정지용 집사님 하는 일이 하나님 위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승일이, 승혜, 원빈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이제는 다 성인이 되었는데 각자의 길을 개척하고 나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최진우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멀리 한국에 있는 사무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빅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두 아이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처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 동생 김혁동 형제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주변에 예수 신실하게 믿는 분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전도에서 60이 맞는 하나님 회원들을 위하여 꽃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한태수 집사님 이제 60이 됩니다.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형제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며 이제 결혼하는 아드님의 그 결혼식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결혼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는 그 대예배 때 임직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임직식 거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피택 장로님, 이정송 피택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시작 기도를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박준걸
장로님께서 교우들에게 이종성 안수 집사님을 저에게 픽대 장로로 받겠냐고 질문을 하실 거면 할 거예요. 아니면 이때 아니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받으실 거면 그때 예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제가 기도할게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목회하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본질적 존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도에 따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높낮이가 있고 많고 적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의 용도를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존귀하신 예수님의 계절이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귀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이 일에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의 전을 마음껏 운행하시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이 안수식이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우리 이종성 픽택 장로님에게 7분의 안수 집사님에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가졌던 그 은혜가,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간직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 픽택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먼저 나오셨으니까 교인 문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종성 교우를 여러분의 장로로 세우신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에 순종하기로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심의장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종성 픽택 장로님 그리고 이미경 권사님 같이 모시고 제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권사님. 혹시 이종성 픽택 장로님 그 당에서 결정한 다음에 집에 가서 이미경 권사님하고 의논한 다음에 이미경 권사님 안 돼 그러면 바꾸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이야, 어떻게 저렇게 실물이 훨씬 더 나으세요. 자, 두 분 다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 모호한, 유일한 법칙이심을 믿으십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과 조례와 예배 모범이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이다라고, 정당한 것이라고 승낙하십니까? 3년 동안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을 하십니까? 장로님은 사람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편가르지 않고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해서 진력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 백성을 돌보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에 헌신함으로 충성된 장로가 되시겠습니까? 교회의 공의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동참하고 또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시도록 힘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새벽 예배로, 수요 예배로 또 격려해 주시고 눈빛으로 힘내라고 해주시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경 권사님은 여전도 회장으로 3년간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송한 김주혜 자매님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보고 며느리가 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저 권사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그러시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이종성 피대 장로님 같이 안수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같이 나와주세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같이 안수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같이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종성 피태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혜가, 충성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올해 두 분의 장로님을 가지고 당회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곱절의 은혜가 우리 이종성 피태 장로님에게 있도록 우리 같이 안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종성 장로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얹어진 저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으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장로패예요. 장로패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멋진 장로로 임직되어지고 우리 가나안 교회 잊지 못할 장로님으로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 임직패입니다. 잠깐만요. 그 꽃다발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꽃다발을 네, 장로님. 저렇게 많이 받으시면 다음번 분들은 어떡하라고 계신지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하영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그 꽃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쁜 꽃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목사님 오늘 넥타이하고 너무 잘 맞으시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7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네, 교인 문답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권희정, 박진, 송정훈, 이석현, 장샤론, 장영생, 최희승, 교우를 여러분들의 집사로 세우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에 순종하기로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리고 문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안수 집사님 뽑을 때처럼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PCUSA 법이 좀 이상해서 한국 교회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장로,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수를 받는 의미가 이게 좀 약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장로가 2분이시고 모든 부서들을 팀장 중심으로 돌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PCUSA가 그 법을 만든 원칙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공천이 되었는데 3주 사이에 2분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2분이 드랍하는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이 잘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래야 나중에라도 책망받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종으로서 세워진 분들이 각기의 일을 잘 감당해 주시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에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셔야 돼요.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에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고 서약하십니까? 아까 이종성 장로님은 큰 소리로 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 정도 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가나안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집사의 직분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질문은 집사에 대한 성경적 질문입니다.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고 그 예수의 정신을 교회에 일으키며 교인들을 인도하여 친구가 없고 궁핍한 자들을 돕고 또한 우리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내도록 충성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가나안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영생 집사님, 그리고 우리 브라이언 집사님, 그리고 샤론 집사님은 이미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 분은 이쪽에 서주시고 나머지 네 분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냥 아무나 다 나오셔도 괜찮아요. 안수하는 분들에게 안수하고 우리 서 계신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뒤에 서서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겠는데 안수위원들 나와서 안수하도록 하는데 장로님들 안수위원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세요. 장로님들 나오세요. 우리 김동조 장로님 나오세요. 김태수 장로님도 나오세요. 김인수 목사님 나오세요. 장로님들 중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 얹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교회 실무적인 일들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충성됨이, 또한 시험 될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부어지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너무 일이 많고 힘들어서 분란이 일어날 때 사도들이 집사들을 뽑으면서 그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집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의 직분이 잘 감당되어질 때 교회가 원활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스데반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밖의 일과 교회 일이 잘 밸런스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주님, 저 안수하는 손길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악수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앞에 서주시면 되겠는데요. 뒤돌아 보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장영생 집사님은 친교부 팀장이세요. 친교부 팀장이시고 너무 재미있으세요. 아멘. 그 옆에 있는 샤론 집사님은 재정부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석현 집사님은 때때마다 그 EM애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분들에게 고기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감당하시는 일들은 선교부와 그리고 교육부 쪽에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최희승 집사님은 저희 교회 공사할 때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죠. 제가 일부러 가서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부탁한 유일한 분이 우리 최희승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감당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송정훈 집사님은 그 제 얼굴을 보고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분이세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40일 기도를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때때마다 40일 기도 작정하고 들어가고 새벽에 40일 와서 기도하고 이랬던 기도의 중이에요. 교육부를 도울 거고요. 지금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우리 박진 집사님, 권희정 집사님은 두 분이 부부예요. 와서 찬양 그리고 EM 기도회 그리고 교육부 일들을 감당했었는데요. 우리 박진 집사님은 예배부를, 권희정 집사님은 우리 엘레멘터리 스쿨을 섬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7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이분들에게도 꽃다발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안 드릴 뻔했어요. 이거 어떡할 뻔했나. 돌아서 다시 한번 이제 인사할게요. 차렷 경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샤론 집사님은 3년 전에 받으셨기 때문에요, 준비 안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기도 부탁드려요. 체제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시도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집사님들이 팀을 꾸려서 각 부서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되어졌던 것들이 당회하고 결정이 돼서 교회 일로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것들은 집사님들이 감당을 하고 그것에 올라온 내용들을 당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할 거거든요. 훨씬 더 복잡해요. 훨씬 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들은 이렇게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한 다음에요, 이하영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왕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활 속에, 그리고 주의 몸된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